조건입니다. 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부터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앞으로 있을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미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생기든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적재적소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합니다. 그를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은 뭘 할까? 내일은 뭘 먹고 살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베드로의 말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 내년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뜻이면 우리가 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데 무슨 내일의 일에 대해서 미리 무슨 해답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인들이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뭡니까? 그럴 때 제가 민망해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저 목사님은 비전도 없고 도대체 뭐 하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얼머무리고 맙니다마는 무슨 10년 계획 이런 거 저 없습니다. 한 주 한 주 목회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무슨 5년 계획, 무슨 5년 계획 같은 얘기를 다음 주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때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비전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초대 교인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이처럼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느냐? 성경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 성경 말씀과 성령.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고 성령의 역사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로 삼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필요할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평소에 읽어 놓으면 우리가 백과사전처럼 성경을 외우고 다니는 게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성령이 적절한 성경 구절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기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 막을 수 없지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내가 누구라고 그것을 반대하겠느냐.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올바른 자세지요. 하나님을 반대할 수도 없지만 반대해서도 안 되지요. 사람이 누군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반대하겠습니까? 나 싫어요. 나 그런 거 싫어요. 내 취향에 안 맞아요. 나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데 누가 적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응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자기 스타일대로 믿는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데 무슨 자기 스타일을 말하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스타일에 우리가 적응해야지요. 할렐루야. 주님의 방법에 우리가 적응해야지요. 어찌 주님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요구하겠습니까? 그것은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이 말을 이제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1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기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더 큰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이기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복신학을 탓하면 안 됩니다. 기복신앙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기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때도 이기적으로 믿다 보니까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모든 일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까지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기 전까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사인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 은혜 받기 이전에는 자기 의견, 자기의 불평, 자기의 고집을 말하느라고 시끄러운데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중에 하나는 아마 be quiet, 좀 조용히 해라. 그건 점잖은 표현이고 shut up, 입 좀 다물어라.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우리가 잠잠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증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남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믿음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만 생각했는데 내 영혼이 중요하다면 남의 영혼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영혼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방인도 사랑하죠. 남도 사랑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남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남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때야 그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나 섬김이라는 것은 남을 이해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남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남들도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도 남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